그 처음에 지금 고난이요,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죽고 한 명만 남아서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시련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다 타 죽어요. 그래서 양들과 목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만 남아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이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약대를 다 빼앗기고 또 종들이 죽고 한 명만 남아서 보고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네 번째 고난은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있는 집을 덮쳐요.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자식이 아픈 거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욥도 한꺼번에 자식이 아들이 7에 딸이 3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그냥 몰살 당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네 번째 시련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저주예요. 아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알그지가 됐잖아요. 자식들도 10명이 다 죽고 욥의 아내는 한 명이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그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저주를 했는데 사실 저주의 원인은 물론 다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남편의 반응이죠. 남편이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뭐 다 주셨으니까 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이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좀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죠? 자식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자신의 온 몸에 뭐가 났어요? 종기가 났어요.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피부병 걸려서 이렇게 긁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다 그냥 다 그런 나병 환자처럼 병에 걸렸다. 그래서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도 욥은 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나누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 3장부터는 저들이 같이 그냥 침묵하며 듣다가 결국은 욥의 탄식 이후에 친구들은 이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못이 있어서,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신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이유라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8장까지 말씀을 안 하세요. 성경학자들은 욥의 지금 현재 나이를 70으로 봐요. 70으로 보면 거의 뭐 은퇴의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38장까지 하나님을 침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38장에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등장을 하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위로해야 되는데 38장부터 41장까지는 욥에 대한 위로가 전혀 없어요. 고생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걸 허락한 거야. 라는 설명도 없고 위로도 없고 바로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라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아주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o are you? 너 누구냐? 욥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가 누구간데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느냐라는 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에는 너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와 나의 사이를 하나님이 그 관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네가 그럼 하나님이 돼보렴. 하나님이 네가 돼봐. 하나님이 네가 돼서 선한 사람은 상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주고 그 인과응보 여기까지 3장에서 37장까지 너와 네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선한 사람에게 복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는 그 인과응보로 이 세상을 다 네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벌을 미루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바로 안 주시는 그 이유를 네가 아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일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아요? 악한 일 했을 때 바로 벌 주지 않아요? 바로 벌 줬으면 저는 아마 여기 못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네가 아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시련이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나하고 변론을 좀 하십시오. 한번 따져봅시다. 심지어는 내가 고난받는 것은 억울하다.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들어버렸던 욥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돼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악을 통제할 수 있겠냐? 네가 악을 통제할 수 있으면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릴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없지 않냐?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욥을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 그 조물주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뭐 위로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딱 그 앞에 세워놓고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욥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38장의 그 첫 말씀에 욥은 40장 4절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다.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주와 조물주 앞에 내가 이 피조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유한한 존재로서 서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부재와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인간의 필요성과 유한성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7장까지는 어땠죠? 욥이 당당했어요. 아무리 아프고 막 그래도 당당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당당함이 있었고 억울했다라고 하나님과 난 변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욥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그냥 팍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졌던 욥이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욥이 반응을 했지만 욥은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은 하나님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지만 속 안으로 아직도 억울한 거예요. 그 존재 앞에 나는 할 말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내 상황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시고, 자, 두 번째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42장이 이제 욥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그 순종의 자세로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욥 안에 있는 자기의, 자기 중심, 독선을 사정없이 깨부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강하게 하셨죠? 하나님 왜 이렇게 위로도 안 하시고 막 강하게 욥을 몰아붙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요,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경외함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되게 우습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와, 저 사람 대박이래. 이러면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야. 예, 모르고 있을 때는요, 아주 뭐 그냥 툭툭거리고 막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 딴지도 걸고 막 이러다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갑자기 겸손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욥을 딱 세워놓는 거야.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확 깨닫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결국은 경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지를 깨닫게 되면 내 지금 현재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오히려 사랑함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 안에서도 나는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걸 내가 아니까.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지금 욥을 가르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영적,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난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상황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모든 상황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obstacle, 이 장애물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어디 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욥기 42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째, 자, 욥의 고난의 목적과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이 회개로부터 사람은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로부터 사람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의가 있을 때는 절대 안 변합니다. 자기 안 변해요. 딱 내 기준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존재 앞에 내가 그냥 한없이 작은 자로,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욥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이후에 먼저 회개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건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인정해버리는 거야. 인정해버려. 내 이 고난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야. 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이거 너무 억울해요.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absence of God, 하나님의 absence, 없어졌어. 그거를 늘 가지고 좀 제발 나타나 주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지금 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내가 이게 무식하니까 용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들이받았구나.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차원에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그는 발견하게 됐다는 거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는 거야. 그동안 37장까지 나는 깨닫지도, 나는 여지까지 내가 깨달은 줄 알았거든. 여지까지 나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아니 죄 안 졌잖아요. 왜? 하나님도 그러셨잖아. 흠이 없고 정직하며 온전한 자가 누구냐? 욥이다 라고 하나님도 본인이 인정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창조주와 조물주 앞에 서니까 나는 진짜 무식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나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히 따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공의에 문제가 있네요.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대들었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무지. 이게 회개는 아니지만 회개의 이제 시작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SNS를 통해서 우리 요즘 팩트 체크 하는데 그런 어떤 이게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본 거니까 짤로 본 거니까 SNS에서 본 거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과 없이 뭐 이렇게 쫙 보면 아 누가 그랬대, 야 그거 사실 아니야 막 이러잖아. 그죠? 아 누구랑 바람이 났대, 누가 연애가 뭐 저저 그거 다 찌라시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팩트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말을 옮길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의도가 없이 하는 건 좀 그래도 좀 나아. 근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마녀사냥이라고 그래요. 딱 타겟을 정해놓고 만들어. 막 없던 일들을 막 만들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 이건 진리가 돼버리는 거야.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가짜인데 진리가 아닌데 뭐 괜찮아요. 근데 아니야. 진리든 아니든 이미 매스컴을 타고 사람들의 막 실어 날리기 시작해서 이거는 해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 데미지가 생겼어. 그러니까 진리든 아니든 광고를 다 계약했다가 그거 말도 아닌 가짜 뉴스 때문에 결국 이미지 손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광고 다 취소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지금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가 지금 그런 시. 제가 그 아티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거짓인데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16년 옥스퍼드 사전에 세 개의 단어로 이 탈진실이라는 이걸 선정했대요. 아 이게 진짜 완전히 월드 파퓰러 단어로 이게 나온 거예요. 탈진실. 탈진실화가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가짜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막 퍼날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해. 그럼 막 퍼날르는 거야. 일단 뭐 데미지를 주는 거야 그냥. 자, 이런 시대가 됐다. 자, 욥이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말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은 자신이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는 것은 회개에 가까운 것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나니까 내가 안 괜찮구나. 나는 참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고난이나 환난은 자기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환난을 통해 나를 잃어버렸지만 다 알거지가 됐죠. 그렇지만 이번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에 있기 전에 어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내 자식, 내게 주신 물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이요. 아, 내가 죄 지으면
이걸 다 뺏어가지지 않을까?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야단치지 않을까? 이 두려움,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 율법적 하나님을 믿었던 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재산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 율법적 신앙이니까. 내가 죄를 지면 이걸 다 뺏어가지 않을까? 내게 주신 거 다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이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적 신앙은 그거 아니죠. 자,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다 없는데. 자, 그러면 누구를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을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든 시련이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을 뺏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안 하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텐션한 그 어텐션을 뺏어가는 거야, 딱.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지각이라는 건 언더스탠딩인데 이 지각이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요만했던 우리의 지각이 이만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왜 비전 출입을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각, 이 언더스탠딩을 더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를 갑니까? 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냐고 컨프런트하고 브레이크스루 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각을 넓히기 위함이요. 하나님에 대한 언더스탠딩,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넓히는 거예요. 요만큼 내가 하나님 알았는데 이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알았는데 이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몰라가면 몰라갈수록 나는요, 믿음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성장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여기 있는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사랑이가 성장이 멈췄었어요. JK, SK 때요, 얘가 학교에서 말을 안 했어요. 선생님이 2년 동안 얘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땡큐, 하이 이걸 하질 않았어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영어 잘하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말을 안 해. 그 셀렉티브 뮤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학교만 가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1학년 올라갈 때 교장선생님 뭐 하고 그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막 스페셜 닥터들이 다 왔어요. 한 10명 왔어요. 10명. 학부모하고. 그리고 이제 얘를 그래도 오늘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말을 못 들었어, 선생님이. 근데 어떻게 올려 1학년을? 그날도 딱 앉아서 사랑아 말 좀 하자. 학교에서 말 좀 하자. 집에서 말 잘해요. 교회에서도 말 잘하고. 학교 가면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답답한 거야. 2년 동안 얘 목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물어봐. 이게 뭐야? 그럼 말을 안 하잖아. 그러면 This is daddy? This is your mom? Your brother? 대답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다 말을 해야 돼. 얼마나 답답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이제 이거 여기서 결정 나면 얘는 이제 1학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뭐 내가 데니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얘는 못 올렸다. 특수학교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 But I heard today. 그러면서 내가 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한마디 했대. 지금 뭔 얘기했는지 생각하는데 다들 되게 짧게 얘기했나 봐. 근데 막 선생님이 익사이팅 하면서 He speaks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레이드 1 올라갔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라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확장돼 가야 되는데 확장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모양 그 꼴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이 그랬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귀로만 듣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어라. 믿어야 돼. 내가 믿는 거면 몰라. 그러면서 막 억지로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지 경험하죠. 액션을 취해야 경험하죠. 예, PI에 가면요. 요즘 이렇게 여기 우리 집에서도 그래. 랍스터 맛없다는 거예요. 랍스터 맛있는데? 여기 레드 랍스터 갔더니 뭐 돈만 비싸고 막 뭐 반쪽짜리에 30몇 불씩 내야 되고 막 예? 요즘 40불 넘더라고요. 맛도 없다는 거예요. PI를 가봐야 되는데. 거기 가서 진짜 싱싱한 랍스터를 딱 그 어장에서 바로 받아서 소금 한 주먹 딱 넣고 팔팔 끓이면 빨개지거든. 그 빨개진 걸 뚜껑을 딱 열으면 김이 확 나면서 그 살을 딱 먹으면 그냥 보들보들해가지고 엄청 맛있거든. 그걸 먹어봐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라 같아요? 먹고 싶지? 응. 자, 봐요. 이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라고 아무리 목사가 설명을 해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비전 치료에 나왔던 사람들 다 시간이 많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 2주 빼고 직장인들도 있어요. 잘릴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 있어요. 학교 지금 우리 하랑이는 지금 중요하대요. 11학년이라 지금 빠지면 안 된대요. 그래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얘랑이 9, 그래도 9, 10, 11, 12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랑이 9인데요. 비전치료 갔다 와서 한국을 또 한 달 가요. 학교에서 난리야. 안 된다고. 괜찮아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지각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각이 확장되는. 자, 여기 빌립보서 말씀을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야. above all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다 이끄시고 유지시키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밑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6절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가야지. 그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되고 막 속상하고 외롭고 지치고 막 이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 잘할 수 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뭐한다? 느끼고 말하고 행동한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이게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야? 돈이? 세상이? 여러분들 친구가? 전만의 말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지각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각이 안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다 도망갔어. 베드로는 막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 이 지각이 안 넓어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 만졌는데 진짜 주님이야. 가짜가 아니야. 이게 경험되어지니까 완전히 익스팬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막 도망 다니고 내 목숨 하나 건질라고 자기 중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너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지만 막 두들겨 패고 막 해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래요. 맞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맞는 거 땡큐 고맙습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 되고 삿대질하면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네 말 듣는 게 옳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말 듣는 게 옳으니? 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가 있죠? 지각이 확장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예수님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130년 전에 조선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조선 땅, 그 조선 땅에 오신 20대, 30대의 젊은 선교사님들, 이 토론토 대학 나온 의사들, 간호사들 막 왔잖아. 한국에 막 와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이화학당이니 뭐니 그 고종황제 제중원까지도 다 선교사님들이 다 감당했던 거예요. 그걸 다 미쳤어요? 의사인데 여기서 커리어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조선에 가서 무보수로? 미친 거 아니야?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이 지각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 될 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한국까지.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갑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김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조선 땅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지각이 커져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자, 이게 좀 다르죠. 이제는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런 자세를 가졌던 욥이 이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그죠?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수용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웰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이 회개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자, 환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멀리 있던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말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드디어 욥은 고난을 통해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는 친밀함으로 쏙 들어가는 그 단계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난을 통해 지각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그 친밀한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게 결론이 되면 안 돼요. 이게 결론이 되면 욥기가 42장까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결론이면. 고난을 겪었더니 막 더블로 주셨대. 더 부자가 됐대. 자식도 막 주셨대. 140년을 더 살았대. 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욥기는 잘못 읽은 겁니다. 욥기의 초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율법적인 하나님에서 이제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내용 보면 1번, 2번 거기까지, 그 다음에 3번 보면 뭐라 그러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2번이나 욥이 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랬으면 어떻게 되죠? 게임 끝. 봐, 니들. 하나님, 쟤들요, 나한테 계속 정죄했어요. 저것도 심판해 주세요. 저것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근데 욥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오히려 친구들을 복수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중보자로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죠. 자, 하나님이 욥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욥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불평하고 애들에 대해서 야 저것들 말이야 내가 아플 때 저랬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용서하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이랬어요. 자, 욥이 하나님께 드린 건요 소 잡고 양 잡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요거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으셨어요? 그런데 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나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재물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욥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됐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됐고 리컨실리에이션이 된 이유는 내가 뭔가를 드려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물질과 달란트와 시간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에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보이는 축복들은 이거는 보너스예요. 더 살면 땡큐 나도. 근데 더 못 살아도 파인.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뭘 이제 우리가 준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가야 할 곳은 정해졌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이런 물질적인 보이는 회복은요 주시면 땡큐 안 주셔도 파인. 왜?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친밀함을 통해서 이 욥이 이제는 중보자로 서고 축복의 통로로 서고 그 뒤에 보면요 형제 자매들이 막 욥에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욥이 아플 때 얘들 다 어디 가셨죠? 다 도망갔던 애들이에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 아플 때는 다 도망갔던 그 놈들이 지금 다 돌아온 거야. 여기 봐 11절 봐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가 이전에 알던 그들이 다 집으로 왔대. 이게 열받는 일 아니에요? 아니 아플 때는 다 이것들이 어디 가 있었어. 근데 다 우리 집으로 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선물을 줬다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한 거예요. 왜? 뭐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멘. 욥의 결론은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갑절의 복을 받았다 뭐가 됐다 이거는 아니어도 돼. 왜?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죽을 수 있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그 회복을 통해서 욥이 그 중보자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안고요. 얼마나 그 동네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이게 영향력이 퍼져가겠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욥은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된 욥은 뭐가 풀렸어요? 물질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합시다.